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8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증인인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또한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작하는 이 13장부터는 베드로에서 바울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들,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선교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에 대한 그 많은 핍박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그리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도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 이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최초로 이방 선교를 감당하던 그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는 사도 혹은 장로들을 강조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집사라는 직분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나 집사나 장로라는 그런 직책들보다는 선지자와 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강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힘써서 그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 바른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면 그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들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선교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이름이 언급되는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할 때 다른 이들도, 바나바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이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에 힘쓰고 그리고 선교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고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던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그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의 사역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증언의 사역,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전통적으로 강조하는 것, 그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많은 이야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로교 쪽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만을 강조하고 순복음교회는 성령 충만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장로교건 순복음교회건 상관없이 말씀도 잘 가르치고 또한 성령 충만도 함께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강조되던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에 눈을 돌리고 많은 관심과 또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 실제로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은 그 둘이었지만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는 안디옥 교회의
그 또 다른 존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서 멈추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선교의 삶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리고 그 복음을 경험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주께서 채워주사 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